자, 오늘 정말 신입 교사, 그러니까 처음 선생님께 전달드려야 했던 내용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런 걸 하기에 너무 이미 많은 걸 발제나 공과 때 들으신 것 같기는 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께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방향 안내인데, 이 1번은 저가 학부모 교재 때 학부모님들께 안내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유초동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거고, 2번은 이 머릿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이들 수준이 아니고 선생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하지 않지만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이 많고요. 가능하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육 방향 안내인데요. 짠. 선생님들은 관련이 없으시겠지만 저의 교회 중고등부 졸업 사진입니다. 중고등부 한 16년 됐죠? 15년, 16년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 모습이 없습니다. 제 졸업식인데 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저희 자매는 있고 여기 보면은 딱 학부모님들 보시면서 아 이분들 많이 계시다 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점은 뭐냐면은 여기가 대전교회 졸업식이거든요. 대전교회 졸업식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형제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저 굉장히 많은 형제들 중에 지금 교회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오른쪽에 많이 있는 형제님들 중에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일단 오늘 주제를 던지면서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부정적인 사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교회 학교를 졸업을 잘했어요. 심지어는 저기에 막 구역장님하고 같이 신방 다니면서 와, 이 사람은 진짜 전도인감이다 하면서 엄청 칭찬받았던 학생 회장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는 틀림없이 확신하는 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저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없는 거예요. 저 중에 신앙을 잃은 아이의 부모님과 제가 대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뻘이죠. 그러면서 그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 출신이라 구원은 확실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거를 말할 수 없지만은 진짜 가슴 아픈 착각을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데 구원은 확실하대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정말 가슴 아픈 착각을 하고 계시다. 지금 얘한테 전도를 할 생각을 해야지 구원은 받았으니까 신앙생활, 교제에 다시 돌아오도록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더라도 구원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왜 복음과 제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교회 학교를 도대체 왜 떠나냐는 거죠. 이게 뭔가 교회 학교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첫 번째 부정적 사례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약간 좀 안 좋은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이 가는데 얘가 있는데 얘가 제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이 사촌 동생이 어떤 애냐면은 평택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는 잘 나가요. 근데 얘가 중2병에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다니고 문신하고 막 친구들끼리 뭐 우정을 맺겠다면서 막 손에다가 막 담배빵 지지고 막 그런 애였어요. 교회도 부모님 손에 끌려가서 억지로 다니기는 하는데 삶은 애들 때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뭐 배달 알바하고 뭐 흔한 일진 양아치 루트 아시죠? 그 양아치 뭐 루트를 밟아가면서 돈에 대한 열망과 세상에 대한 그 인맥과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끊이지 않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10년 만에 장례식장이니까
만났는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에 대한 지식은 정말 확실히 믿는다. 근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생활 구원에 대한 그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하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니까 손님들 다 보내고 나서 10시 좀 늦게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말하니까. 아가야, 너가 내가 정말 미안한데 혹시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 형으로서. 근데 너가 뭔가 듣기에 안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듣기 싫으면은 내가 바로 그만할게. 대신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간증이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마가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성경을 직접 찾아주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받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 후에 짐짓 죄를 자꾸 반복해서 범한즉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 죄사함에 대한 지식을 알아도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히브리서 적혀 있다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다, 처음에는. 이런 내용이 많더라. 히브리서 6장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니까 잠깐 구원 받은 것 같다가도 그 이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더라. 그런 사람들은 이건 좋은 사례다. 땅, 내 마음에 말씀이 자꾸 흡수돼가지고 바가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열매를 내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마음속에서 자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은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간다더라.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무섭게 말하지만 너희는 좀 나은 게 있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지는 않았는데 구원에 가깝긴 하다는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아는 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에 가까운 거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어요. 잘 듣다가 갑자기 이제 질문을 던지죠. 아니, 내가 성경 강의 듣기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 들었는데 왜 행함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냐? 형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다. 찾아줬어요. 야고보서 찾아주면서. 봐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야고보서다 하니까 이제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그 믿었다는 증거로 행함이 나와야지, 구원받았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순종과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이 거짓됐다,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속으로 꿍 하면서 아니다, 형 말이 틀렸다, 이런 구절 야고보서밖에 없지 않냐. 아니다, 너가 잘 아는 구절도 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가 믿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는 믿긴 믿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인 거를 스스로 인정을 했던 거죠, 본인이. 근데 본인이 행함이 없는데 성경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막 화가 났나 봐.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막 우리 가족들 엄청 많은데 갑자기 저한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흥분하면서 막 흥분을 막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믿는 거는 결국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너가 지금 열매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거듭났다는 뜻 많이 들어봤지만 그 뜻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거듭난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다. 너 다시 태어난 적 있냐? 주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성품에 따라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너가 죄사함은 알지만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거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만날 때는 이걸로 한번 교제를 해보자 하니까 순순히 이제 그 사촌 동생이 형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아무튼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죄송해요. 제가 교회 학교에서 부정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했었죠. 첫 번째는 복음을 알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순종과 행함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 학교 출신인데 이런 사람이 자꾸 나오고 조금 그렇지만 이게 교회 역사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잘못된 가치관을 학생에게 주입해서 잘못된 학생이 또 나오게 되고 그 학생이 또 교사가 돼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또 잘못된 학생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정말 올바른 교회는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세대에서 사사 세대로 세대가 바뀌면은 신앙이 망가진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 삶은 교회 밖에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들 삶에서는 회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 즉 거듭난 삶이 도무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있지만은 거듭나지는 않아서 순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짚어야 하는 제일 중요한 명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왜 이런 사례가 나오냐?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을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이게 이단적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안전해 라는 공통적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주님을 떠나면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분명히 알았으면은 첫 번째 사례는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교회를 떠나는 사실 이것도 오기전이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도 주님 뜻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간혹. 근데 주님을 떠나는 거는 성령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사례가 왜 나오냐? 난 구원은 받았으니까 상급은 없어도 돼. 그러니까 생활 구원은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이단적 사상. 그리고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구원이랑 생활 구원이랑 연결이 안 되니까 믿으면 행함이 없어도 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 누가복음 1장 77절에 나온 대로 구원은 곧 죄사함이 맞아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말이랑 거듭났다는 말이랑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거듭남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맞죠? 구원은 죄사함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거듭남을 죄사함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온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뜻해요. 내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위에만 생각하고 아래를 의도적으로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열매되는 삶이 나타나는 것까지 보는 게 생활 구원, 영혼 구원이 일치하는 건데 그런 게 없으면서도 본인은 안전하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이런 줄글이 있더라고요. 회계는 한 사람의 뭐 한두 가지 혹은 많게는 수십 가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고 영혼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회계다, 거듭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뭐 담배를 끊는다, 게임을 끊는다, 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끊는다, 아이돌을 끊는다, 이런 한두 가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내 삶 자체가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만을 바라는, 영혼만을 바라고 천국만을 바라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게 회개이자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잘못된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신자 학교, 갈릴리 학교 이런 데에서 이런 커리큘럼을 배우잖아요. 이건 맨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이 갈릴리 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배우는 게 구원의 3단계잖아요. 싹이 됐다가 이삭이 됐다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 이거를 영혼, 생활, 몸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이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싹이 태어났으면 이삭이 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건 없잖아요. 싹이 태어났으면은 이삭이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도 가는 거지. 싹이 싹 태어났으면은 이 과정은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뭐냐? 그냥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으면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 유초동부 아이들을 믿음의 함정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에 나타낸 대로 소경을 인도하는 사건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저의 방향인데 이거예요.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너 구원 받았어 라고 구원 여부를 분별하는 거는 어려워요. 구원 여부를 함부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생활 구원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요. 뭐 이 아이들이 절제를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어요? 아니면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 구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언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중고등부에서 잘 나타나요. 중고등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지 본성이 나와요. 지 본성. 자기의 그 날것의 본성이 나와요. 뭐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는 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지 못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보여주기 시작해요. 중고등부 때. 그럼 중고등부 교사들은 그런 거를 하나씩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아니다. 이게 중고등부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갑자기 그 날것의 모습이 없어져요. 본성을 감출 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청년에 올라가면은 이제 형식이라는 옷을 입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본인을 감출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게임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세상 노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면서 본인을 이렇게 감추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도 이 사람이 생활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안 나타내는지 알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청년에부터.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부 때는 목표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게 유치부의 목표고 초등부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까지는 판단하는 거는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오개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그 교회 식구들이 다 잘못된 교리를 갖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요하신 거죠. 교사들도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행동하면은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유치부에서는 교회 학교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과 신앙 교육의 역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치부에서는 아이들 보육을 잘 시키는 게 우리 교회 학교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유치부 때는 선생님의 역할은 잘 보육해주는 거고 신앙 교육은 누가 시키는 거냐면은 부모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아이들을 보육하죠. 근데 신앙 교육도 해요. 이때는 좀 교육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때는 보육이 90, 신앙 교육이 10%. 신앙 교육의 주체는 이때도 부모님이에요. 왜? 저학년 때는 안 보이는 거, 추상적인 거 발제했었죠. 그런 거를 인식하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요. 천국, 영혼, 이런 거, 다음 세상, 이런 형이상학적 내용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 하면 아는 하지만 그거를 정말로 깨닫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기초만 다지는 거예요. 이제 고학년쯤 되면은 교회학교의 역할이 나옵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제 슬슬 보육을 안 해줘도 돼요. 지 스스로 잘 합니다. 앞가림을. 이때부터 신앙교육을 하기 시작하는데 50대 50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신앙교육은 부모님이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다치지만 않게 하고 나머지는 신앙교육을 하는데 이때는 부모님과 교사가 같이 나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왜 하냐면은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실망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아이들이 결과를 맺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열심히 노아의 방주 가르쳤어요. 다음 주에 오면 노아의 방주 까먹고 와요. 그러면은 마음이 아파요. 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쳤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이 아이들은 원래 이렇다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을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소개하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분이 우리 아이 담당 교사야? 이거하고 이야, 그분이 우리 아이 담당 교사구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실망이고 여기는 좋아하시는 거죠. 자, 우리 후자가 돼야겠죠. 다 학부모님들께서 별 말씀 안 하시겠지만 아이들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일수록 분반 교사와 공반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후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게 학부모 교육 때 안내드렸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향은 아이들한테 잘못된 구원관,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표현으로는 아이들에게 신상이 고쳐주는 거. 아, 괜찮아. 잘못했어? 아,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꾸 정로로 안 가고 옆길로 나아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걔는 계속 옆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은 그거 불순종이야. 돌려놔야죠. 그래도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들께 문제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정답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선생님들은 딱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맵이 있으셔야 돼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돌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인데 이게 헷갈려 버리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다니엘의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어렸을 때 가르쳤던 성경 교사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채식만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라는 좋은 성경 교사를 만났어요. 이런 내용이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려볼 내용들은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다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유치부는 머릿돌이 1년에 한 번씩 커리큘럼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치부는 머릿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창세기 1장, 2장, 3장 가지고만 합니다. 3월까지는. 그런 다음에 하나씩 짚어볼게요.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까지 창세기 11장의 내용이고, 아브라함, 에서와 야곱, 이삭이 없네요. 여기 있구나. 이삭 여기 있네요.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창세기 내용입니다. 모세 여기까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수아, 여리고성,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성경 순서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드온, 삼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은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사무엘 하는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열왕기상 9장까지는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 나오죠. 다니엘은 좀 성경도 잘 봤는데 요나까지 구약입니다. 8월까지. 9월부터는 이제 신약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아쉽게도 유치부는 사도행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복음서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등부는 어떠냐라는 거죠. 초등부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치부는 이게 1년의 성경 전체를 계속 반복해요. 초등부는 2년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이 하반기예요. 작년이 초반부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번 올해 건데 시작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 상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쭉 보시면은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는데 넘어갈게요. 자,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저희 유초등부에 사실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가 일단 창세기부터 쭉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여기까지가 어떤 순서냐면은 시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성경이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요. 쭉 읽어보시면은 계속 시간 순서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때가 끝나요.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이 5개의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보세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성경을 쭉 펼치면은 시간 순서입니다. 이 쭉 펼쳐진 시간 순서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내용을 끼워 넣는 거예요. 욥기는 창세기에 끼워 넣고 시편은 사무엘 하에 끼워 넣고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니까 열왕기 상에 끼워 넣고 아가서는 솔로몬이니까 열왕기 상에 끼워 넣고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이 뒤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이사야라고 하면은 열왕기 하에 끼워 넣고 예레미야라고 하면 열왕기 하에 끼워 넣고 그러니까 그 동시대 사람들의 그런 특성을 알아야지 이 소선지서를 이 길게 펼쳐져 있는 이 시간 순서에 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열왕기 3때지 엘리야 끝났다니까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머릿돌 2권이 요런 내용들을 여기에 끼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순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초등부의 공과인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쭉 넘어갈게요. 노아 그 다음에 다 시간 순서입니다. 이거는 지금 초등부 머릿돌 1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작년 겁니다. 요게 다 시간 순서예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 출애굽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하, 여로함기상 하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작년 내용이었어요. 올해는 주제가 이거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요 내용이 우리가 5월 달까지 초등부 유치원 선생님 죄송하시면은 5월 달까지 하는 초등부 공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연대 순서로 정리할 건데 그냥 딱 한 번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더라? 이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해야지. 죄송해요. 제가 다룰 줄 몰라가지고. 칠판을 어떻게 킬까요? 지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됐다. 제가 연대를 한번 쭉 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연대를 다시 해야지. 연대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아쉽지만 외우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전까지 역사를 4,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000년 단위로 끊으면은 그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원전 4,000년, 기원전 3,000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1,000년 이렇게 끊으면은 그 연대에 맞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기원전 4,000년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입니다. 1,000년 뒤에는 노아가 나오고 2,000년에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선택을 받습니다. 이 1,000년에 유명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00년 단위로 우선 끊어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성경 교사라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1500년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3000년과 2000년 사이에 정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끊을 수 있죠. 4000년부터 2000년까지는 여기까지는 창조시대라고 부르고 2000년부터 모세 전까지는 족장시대라고 해가지고 모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아니었고 조그만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족장시대 다음에 1500년부터 1350년까지 여기가 이제 광야 들어가고 가나안하고 전투하고 하는 그 여호수아 시대의 시기예요. 그럼 1350년부터 1000년까지는 사사 시대였고 1040년,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1040년에 최초로 왕이 나오게 되죠. 그 왕이 30년이구나. 사울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하고 이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여기까지가 머릿돌 1권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연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는 거냐면은 이 기원전 1000년부터 완전히 멸망하는 444년까지, 정확히는 424년까지 이 1000년부터 이 시기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는 좀 더 요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연대를 좀 끊어볼게요. 이것도 그냥 100년 단위로 끊으셔서 알아두시면 편해요. 기원전 1000년부터 100년씩 끊을게요. 900, 800, 700, 600, 500 하나 더 있어요. 550, 아니 450,
550, 500, 450 이렇게 100년, 50년 단위로 한번 끊어볼게요. 이 각각의 시기마다 유명한 주인공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은 항상 두 명씩 등장합니다. 주인공, 제일 중요한 주인공, 왕이 있죠. 그리고 그 왕을 꾸짖거나 도와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기에 맞게 이 연대를 대충 배열해 놓으면은 그 역사가 대충 보이게 됩니다. 천년에 가장 유명했던 왕 언급 드렸죠?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의 선지자는 그 바세바의 죄를 지적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적진 않을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900년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에르미야, 엘리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는 800년대 중반부터 900년대까지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랑 엘리사가 열심히 싸운 왕이 있었죠. 그 싸운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여자였죠. 800년에는 이제 유명한 선지자가 사실 여기 지금 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나입니다. 800년대 요나가 유명했어요. 이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인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700년대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배웠죠? 네, 이사야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는데 그 훌륭한 선지자 옆에 또 더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이사야의 짝꿍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랑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히스기야가 나오고 히스기야가 나오는 열왕기 하 부분에 이사야가 나오고 서로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600년대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생활을 좀 길게 했어요. 40년.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 옆에 또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히스기야, 예레미야, 요시야 이 시기에는 정부와 그리고 종교가 모두 다 활발한 전성기를 맞는 쌍두마차를 이루는 굉장한 남유다의 최전성기의 시절이었던 거죠. 하지만 요시야 왕이 일찍 죽음으로써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예레미야가 하고 예레미야는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봅니다. 이제 여기서 남유다는 없는 거예요. 550년에 이제 유명한 또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머릿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에스겔도 포함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들 많이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다 이때 왕입니다. 근데 이 왕들은 남유다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인 겁니다. 500년의 유명한 사람은 바로 유명한 사람이 에스더와 그리고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이라는 두 사람이 500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 다 아실만 생각해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드려야겠네.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연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역사가 언제냐면은 이 시기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가 722년이고 이때는 586년이에요.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기고 586년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인 겁니다. 요거 두 개는 교사라면은 모르면 안 돼요. 요 두 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거 모르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죠. 70년 이후에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605년에 멸망해서 535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열심히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세우고 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도와줬던 왕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닥사스다가 합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성벽을 열심히 지었던 두 사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되게 그걸 왜 외워야 돼요? 싶겠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이거는 머릿속에 다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더불어서 뭘 또 알면 좋냐면은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항상 싸우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적대 국가라고 하죠. 이것까지 알면은 도움이 돼요. 다윗은 어느 나라하고 많이 싸웠냐면은 블레셋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 엘사는 누구랑 많이 싸웠냐면은 아람이랑 많이 싸웠죠. 요나 때는 다 아시죠? 니느웨에 갔죠? 아수르랑 열심히 싸웠습니다. 걔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은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아수르가 있었나 없었나, 다윗 때는 아람이 있었나 없었나, 에돔, 모압, 암몬은 뭐고, 이게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때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 하다가 살아남게 되죠. 예레미야는 계속 뭘 경고하냐면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하죠. 그래서 실제로 멸망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살아요. 선생님은 다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끝부분에 보면 또 이제 고레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레스.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부수고 바벨론을 또 냥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인 거예요. 바벨론의 왕비가 아니고. 스룹바벨은 페르시아로부터 파손돼서 남유다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되고, 에스라랑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인 거예요. 다 외우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시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도 되게 중요한데 다윗 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되는 통일 왕국 시대였어요.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면서 분열 왕국 시대를 겪게 되죠. 그러다가 분열 왕국이 돼서 남유다까지 멸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됩니다. 근데 포로를 영원히 있었냐?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다 해가지고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머릿돌을 배우고 있는 이 전체 파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5개월의 분량인 겁니다. 정리해보면은 100년 단위로 끊으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처음에 외우기 쉬우시게 제가 대충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에는 다윗 왕 선지자 이렇게 있었고, 이 순서가 다윗 배웠고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엘리야 배웠죠, 엘리사 배웠죠, 요나 배웠죠, 히스기야도 배웠습니다. 초등부. 이사야도 배웠고, 요시야도 배웠고, 예레미야도 배웠고, 다음에는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죠. 다음 주 공과가 이거죠.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그 다음에 깜찍한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새 친구도 등장하고 사자로도 들어가고 합니다. 에스겔은 안 배우고, 그다음 에스더도 나오고 스룹바벨 안 배우고, 에스라, 느헤미야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일이 페르시아 포로 귀환 돌아와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알면서 아이들한테 답해주는 거하고 모르면서 답해주시는 거하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답변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같이 공유 드렸고 틀린 부분은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이걸 5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려가시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공과 제목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엘리야 순서가 맞는지 봅시다. 엘리야, 엘리사.
그런 다음에 요나. 헷갈리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적대국은 아람이었죠. 그러니까 나아만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군대 누구랑 싸운 거냐면 다 아람 시리아랑 싸운 내용인 거예요. 여기는 이때는 아람이랑 싸웠지 하면은 헷갈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나 때는 아수르였잖아요.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사야, 요시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내용들이 다 우리 머릿돌에 있는 내용인 겁니다. 제가 여기 머릿돌에 없는 사람 언급한 거는 스룹바벨하고 에스겔밖에 없어요.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이제 외우셔야 되는 하나 더 남았어요. 그거하고 제가 이거를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아시면 좋죠. 근데 짧은 시간에 다 암기하실 거라고 제가 기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공과 올해 출발점은 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지막 판서인데 칠판 너무 어디 있더라? 이건가 보다. 옳지. 됐다. 보시면 다음 건데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시면 좋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내용이 좀 하드하죠? 죄송해요. 남유다 교사 안 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수는 외우기 쉽습니다. 북이스라엘도 19명이고 남유다는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19명 더하기 1명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은 왕조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왕조의 변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오므리 왕조, 시므리 왕조 하면서 계속 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죽이다 보니까 서로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왕을 바꿔가면서 했던 게 북이스라엘의 더러운 역사였어요. 남유다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유다는 왕조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다윗과 솔로몬의 자식들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자식들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이 왕족의 혈통에서. 근데 이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한 명이 참 거슬리죠. 그 전에 20명인데 이 20명의 왕 중에서 남유다의 선한 왕은 8명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아여, 요아, 운유효 이렇게 외웠거든요. 아사왕, 여호사바왕, 히스기야, 요시야, 오시야, 요담 이렇게 외웠는데 8명이 있어요. 왕이. 근데 이 8명이 선한 왕이었고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합당했던 왕 2명이 히스기야와 요시야인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를 읽으실 때 여기에 나오는 좀 이상한 왕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이 8명의 왕은 좀 기억하고 성경을 보셔야 하는 느낌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6명은 다 실수를 한 번씩 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좀 이제 인정을 받죠. 근데 이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은 얘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아달랴라는 여왕인데 아달랴라는 여왕인데 얘가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 왕에도 유명한 왕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왕이 여호람이라는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달랴 왕이거든요. 얘만 다윗 혈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빼놓고 이렇게 19명이 있는데
한 명은 쩌리가 있고 나머지 19명은 다 다윗의 혈통이다. 그리고 심지어 선한 왕은 8명이나 있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쓰기가 너무 어렵다. 네, 그래서 아유! 요와! 문명이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19명은 다윗 혈통이었다. 이 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8명의 왕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한 시간에 끝났습니다. 엘리야 배웠죠. 엘리야가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 2권, 머릿돌 두 번째 연도의 시작이 엘리야죠. 그 다음에 아합 왕하고 싸우죠. 그 다음에 우연히 쏜 활에 아합 왕이 윽 하고 맞고 죽어요. 솔기가 여기가 솔기래요. 여기 구멍 뚫려가지고 윽 하고 죽은 거예요. 신기하죠?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하지만 엘리사 좋은 점은 엘리야를 껌딱지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죠. 엘리사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이게 바로 유명한 묻고 따블로 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묻고 따블로 가! 진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올라가면은 능력이 내 2배가 될 거다. 엘리사는 도박을 건 거죠. 타짜는 엘리사였던 거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도박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정말로 2배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소년들이 암콩 2마리에 의해서 찢어지는 42명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곰은 정말 사람을 찢어 죽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찢어 죽인 게 아니고 그 대사가 정확히 뭐였냐면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게 놀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걸 왜 안 가지고 왔지? 그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데 우리는 대머리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 소년들의 초점은 뭐였냐면은 올라가라가 농담이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로 휴가 됐다고? 그런 일이 어딨어? 니도 올라가봐 대머리야! 니도 올라가봐 대머리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 게 아니고 휴거를 조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찢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찢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휴거를 놀리면은 저렇게 암콩 2마리가 나와가지고 찢어 죽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 수냄녀 이것도 참 어렵죠. 사르밧 과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수냄녀 이 셋 다 머릿속에 나옵니다. 셋 다 헷갈려요. 잘 아셔야 돼요. 사르밧 과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얘는 그 기름 부은 사건이죠. 그다음 수냄녀 셋이 다릅니다. 나옵니다. 넣어놨네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이 사람은 그 기름병에 기름 넣었더니 끊임없이 나왔던 사건이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의 사건이었고 수냄 여인은 이 사건인 거예요. 수냄 지역에 그 두 아들이 열심히 선지자를 대접해가지고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엘리사가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고 꽤 죽어버렸어요. 수냄 여인이 찾아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게하시가 와가지고 막대기를 됐는데 안 살아나요. 명령대로 했는데. 근데 엘리사가 와가지고 두 눈을 입을 손을 마주치고 이렇게 하니까 살아났어요. 넘어갈게요. 시간 없습니다. 뜻이 있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아만 아람 장군이죠. 그 다음에 게하시가 그 탐심내다가 무도병에 걸려요. 그리고 아람하고 싸우는데 벌벌벌 떠니까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셔가지고 와 우리가 이기겠다. 이것도 아람하고 싸운 거죠. 그리고 포위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어이구 앞이 안 보여 어떻게 싸우지 하면서 아람이 당황하니까 엘리사가 내려가가지고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면 살 수 있을 거예요. 해가지고 오리 꽥꽥 하면서 돌아갔더니 포기 당한 거예요. 어떡하지? 하는데 공격하지 말고 용서해주고 돌려보내라. 이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길게 해도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준비한 내용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문둥병자 이것도 지금 아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람. 참 아람하고 많이 싸우죠. 그래서 아람왕 베나다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네 명이 이렇게 하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이것도 사실 선생님들끼리 청년회에서 갔다 오긴 했지만은 소풍을 갔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이런 가가지고 막 스아, 합분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 진짜 많이 배웠는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 다시스로 간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왜냐하면은 아수르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은 요나를 참 잘못 인용하세요.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방황을 해도 구원받는 건 확실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는 안 가고 다시스에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선지자니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미 다 공부가 끝난 마당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태풍이 안 불고 물고기 뱃속에 안 잡혀 먹혀가지고 무사히 다시스에 도착해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끝났으면은 요나는 천국에서 못 본다가 결론이었어요. 요나는 처음으로 회개한 게 물고기 뱃속이었죠. 거듭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신앙이 잘못된 길로 분명히 계속 쭉쭉 가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없는 증거다. 근데 교회 출신은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반드시 네 가지 모습 중에 하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디모데. 너무 잘 자라가지고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디모데죠. 두 번째, 잘 배워가지고 왔는데 율법만 지키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요. 첫째 아들. 잘 배웠지만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이거 세상이 너무 좋을 게 없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돌아온 당자.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지금 나가서 안 돌아오는 당자. 네 가지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세계사 교과서에서 나와요. 아시리아가 강력한 국가로 등장해서 기원전 7세기에 이스라엘, 바벨로니아, 이집트 등을 정복하고 서아시기의 세계를 최초로 통일합니다. 이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갖고 온 겁니다. 실제 있는 역사죠. 히스기야, 이사야 두 짝꿍이에요. 이게 저는 예레미야 때 오늘 안 했지만은 이사야 때는 보통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히스기야한테 얘기하지만은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그 말을 안 듣죠. 뭐 이런 내용이 있네. 넘어갈게요. 시간 없습니다. 요시야도 세계사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거 다니엘에서 발제할 때 할게요. 이거는 정말 세계사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투거든요. 갈드미스 전투라고. 근데 이 갈드미스 전투가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다니엘서 할 때 하겠습니다. 가보십니까? 예레미야 오늘 했죠. 근데 예레미야 때 약간 좀 잘 보신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항복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항복을 안 하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 당연했어요. 왜냐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사야랑 연동이 되는데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성전을 보호해라. 그러면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다시 끝까지 아수르한테 항복하지 말고 성전을 지켜라. 그러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성공했죠? 예레미야는 반대예요. 성전을 버리고 바벨론한테 투항해라.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항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예레미야는 그거랑 완전 반대로 성전을 버리고 바벨론한테 투항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시대 사람들이 안 믿었던 거죠. 그 둘의 역사는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주 내용이에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연도가 있죠. 586년
요거 사실 세 번 끌려가는데 여기도 있네요. 721년, 722년이라고도 하고 585년이라고 587년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의 연도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힘드시겠다. 그 다음에 아수르 끝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없죠. 바벨론 제국만 남았죠. 그 옆에 이제 슬금슬금 자라나는 나라가 있었으니 저게 메데 페르시아 나라였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나라인 거죠. 이것도 아시면 좋겠어요.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웨입니다. 안 써있네? 어딨어? 없네요. 여기 있는데 니누웨입니다. 바벨론의 수도는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성이거든요. 그 에스더서 읽으면 수산성에 거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 수산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우리가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수도는 못 외워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의 수도는 외워야죠. 그죠? 아수르의 수도는 니드웨, 바벨론의 수도는 바벨론,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성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계사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발제할 때 할게요. 좀 넘어가고 키루스, 그러니까 세계사 교과서에는 키루스, 성경에서는 고레스.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서아시아 세계를 다시 페르시아 왕국으로 정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세계사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을 배우게 돼요. 이제 바벨론의 시대죠. 바벨론 때는 다니엘의 새 친구, 벽에 쓰인 글씨,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다니엘을 총 4주 동안이나 배웁니다. 4주 동안이나. 다니엘은 참 유초동부한테 친숙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초동부 때 배우는 다니엘은 사실 이런 아기자기한 내용이죠. 되게 아기자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로 다니엘은 그렇게 아기자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좀 아기자기한 내용이에요. 근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예언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대전동북교회 다니면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2022년도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울중앙교회에서 이 다니엘을 가지고 처음으로 특별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다니엘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 내용 있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교사들한테 특히. 그 다니엘 내용은 무시무시합니다. 좀. 오세일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 다니엘이 왜 중요하냐면요. 교사들한테 이 다니엘서에서 이단들이 다 나와요. 이단. 이 알아요? 누군지? JMS 아세요? 나는 신이가 나와가지고 막 성폭행하고 막 여신도들 그런 있잖아요. 보면은 지금 정명석, JMS 뭐 가지고 강의하고 있냐면은 다니엘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짜, JMS 설립일 하면서 2023년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리고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JMS가 큰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 연도가 언제냐면은 2023년이에요. 이걸 맞춰요. 그리고 제가 안식교회에 5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처음에 성도가 이렇게 신도가 오면은 제일 먼저 성경 강연회부터 듣게 하죠. 근데 안식교는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다니엘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예언하면서 뭐 이렇게 뭐 1261, 1291 해가지고 1798년 해가지고 이때 뭐 프랑스 혁명이랑 이런 내용들을 다 맞춥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대로 모르면은 휴거가 7년 혼란 전에 일어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왜 7년 혼란 전에 일어나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다니엘서 얘기 때문에. 왜 7년 혼란이 있죠? 7년 혼란이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성경에는? 다니엘서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제로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게 돌아가게 되죠. 성전을 그래서
에스라서는 사실 에스라 6장까지는 수룹바벨에 대한 내용이고 끝장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개가 합본이에요. 성전을 짓게 되죠. 맨 처음에는 훌륭했던 솔로몬 성전, 두 번째 들어봤을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 수룹바벨이 세웠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증축을 했던 헤롯 성전. 이건 예수님 때 당시의 성전이었던 거죠. 돌아와서 율법을 열심히 세우고 성벽을 열심히 세웁니다. 에스더가 뒤에 등장하는데 사실 에스더는 에스라랑 느헤미야보다 전 사람이에요. 실제로 보면은 이게 마지막 PPT거든요. 여기 보면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우죠. 그때 왕이 고레스 다리오. 에스라죠. 에스라는 율법을 세웁니다. 그때 왕이 아닥사스다.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그 중간에 에스라랑 수룹바벨과 에스라 사이에 에스더,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을 좀 미리 알고 머릿돌을 접하시면 훨씬 풍부하게 머릿돌을 이해하실 수 있어가지고 그냥 선생님들 귀한 시간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 선생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 어차피 까먹으셔도 되는데 이걸 한번 흘깃 듣고 머릿돌을 접하시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접하시는 거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예수장에서 1,000원 주고 파는 건데 힘들어. 자 여기 보시면은 역사 연대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여기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할 때 나와 있거든요. 한 장씩 받아서 저는 이거 성경책에 껴놓거든요. 필요할 때마다.